노아라고 하는 분이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온 세상이 다 모조리 한 사람도 기적인 자는 남음이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 8명만 노아의 은혜 끝발로 살아남습니다.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40일간 밤낮 없이 쏟아지는 비를 봤죠. 이거는 주상적으로 여러분이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1시간에 370mm 98년도에 당진에 비가 쏟아질 때 땅이 열리고 물이 오르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이 맨 땅이 바닥이 물이 솟구칩니다. 팍팍팍팍 물이 올라오는데 좀 있어 흙이 같이 춤을 춰요. 그리고 울렁울렁울렁해요. 그리고 산이 흘러내려왔어요. 산이 내려오는 속도가요, 저 무서운 산 덩어리가 팡 하고 쏟아지는데 이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쿵 하고 산이 꽉 뽀개지면서 그 물 타고 흘러내리더라고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제가 붕 떠서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그 산 바닥 땅에서 물이 쥐구멍에 물 오르듯이 팡팡팡팡 솟구치는데요. 그리고 산이 움직이고 흙이 움직이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공포? 그래서 건물 안으로 숨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꽝 하면서 유리창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아주 조각조각 나면서 흙이 치고 들어왔어요. 이 홍수라는 게 장난 아니죠. 1시간 내린 비가 그랬어요. 그때 이 마을 논길은 다 덮였고 자동차는 저 밖에 큰 길에서 떠나가서 간 곳도 없고 이 도시의 전봇대 다 쓰러졌고 저 시내 다 잠겼어요. 1시간 비입니다. 근데 이 비가 40일 왔죠. 그 방주 안에서 그 가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게요? 두려움과 공포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가슴 깊이 온몸으로 새겼으리라고 추측이 돼요. 그리고 150일 동안 그 물은 소멸되지 않은 채로 땅을 덮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묶으면 하나입니다. 은혜로 살았다. 가족은 그걸 새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던 역사를 다 복구했을 겁니다. 몇 년입니까? 120년이에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고 세 며느리가 있어서 같이 방주에 들어갔고 같이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셋째 아들 함이 보니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유는 술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봤냐면 그 보다라는 용어 자체가 좀 히브리 언어로 별로 가보면 우리에게 좀 충격이 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갑자기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관찰하고 주목하고 집중하여 들여다본 겁니다. 근데 보면서 어떤 느낌이 왔냐면 즐거움으로 보게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본 거죠. 내게서 분명히 하체를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 악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약함을 보고 허물을 보고 실수를 보고 이 아들이 그것을 즐겨하고 주목해보고 일종의 어떤 뭔가 민망하지만 재미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달려가서 형들에게 그거를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우리는 성경 내용을 멈추고 사이로 눈을 돌려봅시다. 종일 시사되는 사유면의 정치면의 역사는 선하고 좋은 긍정적인 내용보다 어떤 허물들이 계속 들춰지고 있고 우리를 보게 합니다. 원래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일순간에 어떤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편을 들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 옳다고 제가 정당성을 여러분이 지적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건 어쨌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소식들이 선함보다는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함으로 가봅니다. 함이 보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었냐면 아버지 노아는 한 번도 이 함이 볼 때 허물이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실수가 없는 아버지였어요.
어찌 보면 또 바보 같은 아버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너 미쳤다, 너 바보다, 무슨 일 하냐, 무슨 탓두막이 앉아서 나무 깎아서 방주를 짓고 있느냐. 방주를 짓는 시간이 무려 120년. 그 방주의 규모를 보면요, 1규빗이 보통 45cm에서 50cm 사이다. 이 팔 한 간극을 규빗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노아가 지었던 방주의 규모는 한 150m에 폭이 22m, 높이가 약 13.5m쯤 돼요. 엄청 큰 겁니다. 그때 지금처럼 대패나 톱이나 이런 각 도구들이 없는 시대였으니까 그걸 온 손으로 다 만져서 돌로 두들기고 해서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그 방주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닙니까? 눈만 뜨면 산 중턱에 앉아서 바닷가도 아닌 곳에서 그 방주를 나무를 넘어뜨리고 그걸 어떻게 찍어내가 그걸 갖다 붙이고 이래서, 지금처럼 여러분 전장 드릴이 있고 전자 고군가 있으면 그거 우리 한 1, 2년 하면 하지 않겠어요? 근데 맨손으로 온 나무를 다 관리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공력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이게 120년 동안 하셨으니 얼마나 미련해요. 그 아버지의 그 정성스러운 섬김을 함은 보았을 겁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걸 만들라 하셨다. 아들이 궁금해할 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이거 아버지 때문에 하는 거야. 여기를 지어야 산대. 믿음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홍수 재앙이 전 세계를 다 휩쓸어 버릴 때 그 아버지가 들어가자는 그 방주에 들어가서 가족만 오스란히 살아남고 다시 이 땅에 내릴 때 얼마나 큰 감동을 가졌을 겁니까? 근데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아버지의 역사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의 허물을 보는 순간 일순간 없어져 버리고 아버지의 작은 허물 그거 들고 아버지를 흉보는 아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데 앞장선 은혜의 주인공의 노아가 아들을 저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잘못이, 그 크고 어마어마한 은혜는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작은 허물을 들고 뛰었던 그 모습이 아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가증했지 않았을까.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아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지 않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입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보는 거 정리하세요. 안 보면 할 말 없고요, 봤는데 말 안 하려고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봤는데 말이야, 이거 참는 게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에 대고 말합니다. 전하지 마, 이게 돼. 그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허물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나만 본 것을 귀 속으로 전하든지 만나서 이렇게 전해줄 때 그 쾌감은 진짜 안 해본 사람은 그 감을 못 느낍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그 모습이 나를 그렇게 누가 밖으로 그렇게 폄하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3인칭의 세계를 보지 말고 그가 내 입장으로, 내 가족으로, 나의 형제로, 내 자신으로 이렇게 이입을 시키면 그때부터 우리는 판단의 생각이 달라지죠. 오늘 우리는 봐야 할 것도 많고 전해야 할 것도 많은 세상을 삽니다. 좋은 것 보시고 좋은 것 전달하시고, 나쁜 거 보고 전하지 말고 옳고 선한 거, 특히 예수님 전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함에게는 저주가 되었어요. 그 위대한 아버지가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그 세 아들 중에 하나들, 얼마나 노아에게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저주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말의 위험이에요. 보고 전한 것의 위험입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23절 보실까요? 예,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켰다. 그리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앞에 부끄러운 아버지의 허물이 지금 드러나 있고 호기스럽고 동생은 그걸 호기 삼아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은 내 아버지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눈을 피하고 고개를 돌리고 뒷걸음을 쳐서 가서 덮었다. 어떤 이 땅에 있는 사람도 허물이 없는 존재는 없어요. 그림자가 없으면 귀신입니다. 무슨 말 알아듣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림자가 없으면 그분은 장로님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은 그림자 없죠.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어요. 근데 은혜는 안 보고 그것만 콕 집어서 전달하고 띄워서 그걸 갖고 서로가 하자 삼다면 이 땅에 안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허물이 많은 인생이죠. 옆에 분에게 인사했어요. 과거 좀 묻지 마세요. 인사 좀 하세요. 종종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 어디서 태어났냐, 뭐했냐 조상 역사를 파는데 인사 좀 하세요. 제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래서 과거가 있는 여자, 과거가 있는 남자, 이거 되겠습니까? 살아온 과거는 주님만 아시고 놓고 우리는 앞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두 개를 주시면서도 앞뒤로 안 주시고 앞에만 주신 거예요. 앞에만 집중하게 보시라고. 앞에 하나 뒤 하나 붙어서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앞보고도 골치 아픈데 뒤까지 보고 살 일은 없잖아. 야,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예수님은 과거를 판 적이 없어. 앞을 보고 살게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천국만 보고 사는 사람, 예수만 보고 사는 사람, 그리고 주님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은 쉬웠지만 살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그렇게 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두 형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도 궁금했을 것이고 그들도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아버지의 허물을 봐서 어쩔 거인데요. 아예 보지 않고 아예 가렸고 아예 덮어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근데 그것이 자신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무한한 축복을 받죠. 우리 가족이 다 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창홀한, 그 놀란 오랜 세월의 역사, 한순간에 이 아들의 말 한마디로 보고 전한 것으로 다 물고 부음되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음의 저주에서 소멸하는 걸 보고도 자신이 그 노선에 섰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이 꿈에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종종 이렇게 그 휴대폰에 자꾸 뭐가 뜨면은 쇼츠 같은 걸 보면은 제가 즐겨 보는 것은 애들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권사님도 5살 때 엄마하고 아장아장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과 그 얼굴 비춰놓으면 남이라고 할 만큼 달라졌어요. 망가졌죠. 근데 험악한 세월 사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과거를 파고 허물을 들춰내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지워버리고 앞으로 좋은 것만 보는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결단한 것은 은혜는 느끼되 허물은 보지 않는 쪽으로 자꾸 마음에 결단하시고 좋은 것만 보는 눈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거 보면 안 본 것으로 취급하고 그냥 지나치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불편한 사유면 신문 안 봅니다. 가능하면 좋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너무 없어. 정말 없어. 왜?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없어서가 아니라 엄청 많은데 들어올리지 않죠. 사람들이 관심이 적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형님 착한 얘기는 뉴스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별로 올려봤자 누가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알죠? 옆에 있는 우리 부인이 얼마나 착한 부인인지 남편은 알죠. 대도 않는 남자들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내 부인이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준 것만도 남편들이요. 나 같은 이렇게 못난 인격자를 남편인 줄 알고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아멘? 그런데 그 부인이 또 이런 남편 보는 것과 남편이 부인 보는 것과 서로가 볼 때 우리가 같이 살아낸 것도 은혜라.
그러니까 이제 허물 좀 까지 말고 어디 가도 자랑만 하라고. 참 괴로운 게 40대 여자들이 잘하는 것이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 이러면서 김서방 박서방 막 갔다가 껌 씹는데 그래서 어쩔 거인데 여러분 허물은 덮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소식만 전하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할 것 많고 전달해야 할 것 많고 사명도 많습니다. 좋은 소식 전하는 거. 그 만약에 함이 아버지의 경건했던 믿음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봤고 그 은혜 입은 아버지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봤고 온 세상 끝날 때 오직 우리 아버지만 구원의 역사를 딱 붙들고 하나님의 주무가 보셨던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양면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은혜와 고통을 같이 갖고 갑니다. 어느 교회도 어느 가정도 다 그 양면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모습만 생각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좋았을 적만 생각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구글이 고마운 것은 7년 전, 15년 전 우리 권사님들의 젊을 때 모습 사진을 저한테 자꾸 보내줍니다. 구글 아저씨가 안 볼래도 나타나요. 그때 권사님 참 이뻤어요. 너무 착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좀 어떻게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제가 그래요. 그때 그래서 따라와서 그때가 좋았지. 따라 하시라니까 그때가 참 좋았지. 그거 뒤로 하세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너무 험한 세월을 살아온 것입니다. 애쓰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길을 묵묵히 걸었던 위대한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함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함이 창세기 9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건너가겠습니다. 성구를 봅시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다행인 것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때 세상이 많았으면 더 뛰었을 텐데 2명밖에 없어. 두 사람에게 다 알렸습니다. 이건 뭐냐?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에 다 알린 겁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눈을 보고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주목하여 관찰하고 즐겁게 보고. 참 비극이죠.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을 전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생명을 주시는 역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는 뭘까? 우리 교회 장로님은 포항에 있는 공장에 공장장으로 심을 하시면서 딱 2달 빠지는 8년을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른 새벽 미명에 그 피곤한 몸을 깨우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여기를 오셔서 종일 예배를 지키고 저녁에 가셨습니다.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고도 5년여 세월을 한 번 빠짐없이 그렇게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자랑스러운 분이죠. 그 믿음이 존경받아야 되죠. 아멘. 2003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면서 우리 오신 권사님 장로님은 하남시에서 지금까지 빠짐없이 매주 교회를 섬기죠.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4시간을 길에서 5시간 이상을 버리는 그 길을 빠짐없이 지켜오세요. 그리고 늦게까지 봉사하시고 가셔요. 오늘 또 일산에서 인천에 들려서 우리 한 가족을 태우고 여기를 오시는 피택 장로님, 그 가정이 그 길을 수년째 감당합니다. 저 군산에서 여기에 은혜를 사모하고 오시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다니시는 길이죠. 아팠던 시절, 힘든 시절에 한 번 만남에 그 만남을 붙들고 지금 수년 동안 그 먼 남은 길들을 가족을 태우고 새벽에 일어나서 오시고 가시는 겁니다. 은혜의 능력이죠.
저는 세상의 성도가 가장 높이 붙들고 살아야 할, 실험해야 할 것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살 소망이 있고 어떤 고난도 이길 능력이 나타난다. 이 은혜, 단 한 사람 입었던 그 노아의 은혜를 함이 붙들고 전해 들어만 얼마나 좋았었겠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은혜가 많습니다. 이 교회에서 안진병이 일어났고 수많은 암이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여러분 눈이 그 은혜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약함이 참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인격적 부재자도 많습니다. 제가 봐도 저 사람 왜 교회 왔지? 저분만 없으면 우리 교회 편했는데 말이야. 이런 사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쫓아내겠습니까? 그를 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가까이 품고 세우는 것이 은혜죠. 어느 날 변해서 성경을 외우고 어느 날 변해서 찬송을 울며 부르고 그런 사람이, 그 변화가 교회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참 많은 눈물과 기도와 그런 변함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계속 들쳤다면 그 사람은 여기 못 있죠. 근데 덮고 또 덮다 보니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랬을 겁니다. 애쓰셨습니다. 남편의 허물 참 많이 보셨죠? 근데 여러분이 참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맞으신 분만 아멘 하시소. 부인의 허물은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이 참아서 여기까지 사신 건 아니고 그냥 산 것입니까? 남편 여러분은? 혹시 남편 여러분, 우리 부인은 허물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신하고 사시는 겁니다. 다 우리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겨내고 참다 보니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렇게 참음 이후에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성부니까 창세기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가봅시다. 노아가 또 이르되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어 이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선택할 길은 선명해졌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는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남의 약점을 들고 남의 허물을 보고 소리소리 지르고 다닐 일은 가지 않아야 할 길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야 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허물과 죄악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생명을 주시고 영생케 하시는 나의 주 예수님, 그분만 보시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이 험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살 소망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앞을 보고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눈은 주님만 바라본다. 아멘. 남편의 장점만 본다. 우리 아내의 좋은 점만 본다. 그리고 좋은 점만 전한다. 오늘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